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교우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이자 희곡 작가인 사뮤엘 베케트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극을 썼습니다. 1953년에 초연된 유명한 희극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그 희극의 제목처럼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 희극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이 에스트라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나무 아래에서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두 사람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희극이 끝날 때까지 고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건넵니다. 때로는 서로 욕을 하기도 하고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춤을 추기도 하며 운동도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두 사람은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무엘 베트케의 이 작품은 실체 없는 소망을 향해 끊임없이 기다리는 그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그 밭의 소유자를 알게 되었지요.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 하나인 보아스의 받침을 나오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나오미는 확실히 느낀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와 룻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아주려고 하죠.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있을 테니 룻에게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위해 몸과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덥수룩한 채 수염도 기르고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머리도 좀 감고 머리도 빗고 옷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나오시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중요한 일을 위해 몸과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자리에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면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다 알아서 진행할 테니 그곳에 있으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지시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밤에 찾아간 것은 유산 무르기, 기업 무르기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왜 그런 부탁을 밤에 하는 것이냐, 대낮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가 아닌 겁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룻기 시대가 사사 시대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따라해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내용이 가장 명백하게 잘 나오는 곳이 바로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그 사사기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있죠. 사사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백성을 통치해야 할 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기업 무르기가 그렇습니다. 땅을 판 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땅을 판 자가 이미 사망함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되찾아오는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하는 자를 바로 유산 무르는 자, 기업 무를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왕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다 보니 율법 지키기가 점점 느슨해진 것이죠. 율법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상관없으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통치하던 바로 룻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밤에 룻을 보아스의 보리타작마당으로 보냅니다. 낮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기업 물을 자가 오직 보아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외에도 최소한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나오미는 룻을 낮에 보냈다가 혹여라도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거절할 경우 온 동네에 망신사를 뻗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무르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성읍 지도자인 장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업 무르기를 일을 진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읍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지 않은 이상 공식적으로 기업 무르기를 승인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나오미가 룻을 밤중에 보낸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굳게 믿은 나오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은 이런 자세한 사실까지는 모르고 그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밤에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이죠.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 3장 10절과 11절에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불러요. 내 딸아. 그리고 10절 하반부에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라는 표현을 볼 때 보아스는 젊은 자에 속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모압 여인 룻은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나이가 꽤 든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기업 무르기를 위한 것이었죠. 보아스의 발치를 이불을 들고 눈 룻에게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러자 룻은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지금 이 룻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이러한 룻의 대답에 보아스는 얼마든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나 그런 기업 물을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룻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는 룻의 대답에 보아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다. 그러나 자신은 두 번째 순서에 속한다는 거죠. 나도 기업 물을 자인 건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말한 거죠. 순서상으로 자신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친척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책임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책임이 무슨 뜻입니까? 맡아서 해야 할 임무, 맡아서 해야 할 의무이지요. 보십시오. 여기서 보아스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따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 그 율법을 책임을 다해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사사시대라는 혼돈기에 수많은 이들이 그 율법,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자가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 제도를 지킴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내 논리가 아닌, 내 이성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이 여기더라도 신앙인은 말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잣대로 삼아 책임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무르기에 관하여 자신에게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룻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지금 보리밭에 찾아옵니다. 지금이야
가로등도 있고 손전등도 있다 보니 걸어가는 길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컴컴한 길을 걷습니다. 밭에 도착합니다. 밭에 누군가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에게 큰 신임을 받는 일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구인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다렸다가 누운 상태를 확인하고 남정네의 이불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쉬워 보이세요? 할만하세요? 시키면 하겠다 이런 겁니까? 만약에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든 룻의 행동이 헤세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보아스는 생각한 거죠. 룻기 3장 10절 후반부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보아스가 말합니다.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인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룻, 네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즉 처음 인애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해서 그녀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온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나중 인애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여 기업 무르기를 위해 아무런 의심 없이 보아스를 찾아온 것을 뜻합니다. 보아스는 룻, 너가 이제까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간 것,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긴 것,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너에게는 이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온 그 모든 행위가 첫 번째 인애인데, 그것보다 나중 인애, 보아스인 나를 찾아온 것, 그것도 한밤중에 나를 찾아온 것이 더 큰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요. 두려움과 놀라움에 떨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녀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아스의 또 다른 성품,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자입니다. 내가 룻이었다면,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룻이었다면 과연 시어머니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내가 룻이었다면 이 흑암 같은 길을 당당히 걸어올 수 있었을까? 내가 만일 룻이었다면 혹여 다른 이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고 이 길을 덤덤히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겪어보면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게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오래 예수 믿었으니 내가 더 잘 알아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죠.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나는 한 항존 직분자이니, 나는 장로이니, 나는 안수집사이니, 나는 권사이니 당신보다 내가 더 믿음이 깊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니까 당신들보다 더 잘하라고 말하는 목사면은 당장 여기서 쫓아내도 됩니다. 나보다 남을 옅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바로 보아스가
배려하는 마음이 룻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대를 퍼 담아 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을 찾아주겠다는 확신을 주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6대를 담아준 것을 룻은 알고 그 사실을 정확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6번 담아주었습니다. 6대를 담아주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달하는 것이죠. 룻기 2장 20절 말씀에서도 보아스가 그의 친척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의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6번이었겠습니까? 지난 마가복음 강해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허투루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반대로 6이란 숫자는 불완전 숫자입니다. 즉 6번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의지, 기업 무르기를 확실히 진행하겠다,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말 성경 16절에서 룻이 돌아오자 나오미가 묻지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것은 문맥상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한 것이고 여러분이 가진 큰 성경 보시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각주 달고 아마 2번 달고 밑에 각주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누구냐라고 나옵니다. 그 내가 누구냐라는 말이 9절에도 나와요. 보아스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냐는 보아스가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이에 반해 오늘 16절에 나오는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본 내가 누구냐는 보아스에게 부탁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내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너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 자신이 직접 이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생각한 게 아닌 거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을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중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월, 5월, 6월 되면 날이 참 뜨겁습니다. 지중해 기후가 그렇습니다. 건조합니다. 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날이 뜨거울 때는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쾌적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에 그늘이 드리워진 장막 문에 앉아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나면 그 장막 밑에
그늘이 생기니까 그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과 달리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은 시원한 곳에 앉아 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익명의 세 사람은 땡볕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합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천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장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원한 곳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서 있던 자들을 외면치 않고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사막에 거주하는 자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목민으로서 유목 문화에 맞게 그는 할 일을 했습니다. 할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나오미는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룻에게 들은 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앉아 있으라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그냥 무턱대고 앉아 있는 건가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고 룻은 룻대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일을 군소리 없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보아스도 보아스대로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느끼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맡겨주신 일,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보리 6대를 퍼주던 보아스, 그의 마음을 알게 된 나오미, 그의 의도를 알게 된 나오미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룻에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은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사람의 기다림과는 룻과 나오미의 기다림은 전혀 다른 기다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서로 티격태격하며 욕하며 춤추며 말장난하며 그렇게 시간을 죽이는 기다림과는 전혀 기다림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일어난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기다림을 빼면 남는 것 하나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2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그들은 예루살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내십시다. 내 모든 것, 우리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하시도록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그 말씀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 가십니다. 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그러나 오지 않을 것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